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 말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 그 점이 좀 독특하지요? 교회는 세상에 무엇을 줄 것인가? 마스크만 주고 말 것인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떤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하여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터널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 보셨는지요? 저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터널 영화는 자동차 딜러인 한 주인공이 큰 계약 체결을 앞두고 들뜬 기분으로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터널 속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터널이 와르르르 무너지면서 그 안에 갇혀버립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휴대폰, 그리고 생수 2병, 그리고 그날 딸의 생일이라 주기 위해서 준비했던 케이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바깥에서 열심히 구조작업을 펼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구조작업을 하였지만 실패하고 주인공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조차 방전이 되어지면서 터널 안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 확인조차 되지 않자 시간이 길어갈수록 여론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빨리 그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여론에서 생사도 확인 안 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많은 비용과 인력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식의 여론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나 그 구조대장은 누가 뭐라 말하더라도 그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는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주인공의 위치를 추적하고 마침내 35일 만에 주인공을 구출해내었다 하는 스토리의 영화입니다. 저도 그 영화 보고 난 다음에는 터널에 지나가기가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영화 속의 주인공이 살아나게 되어진 것은 구조대원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는 반드시 구조될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딸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서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성은 불타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에 대하여 예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3장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진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도무지 다시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조차 없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긍휼하시다는 그 소망의 끈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70년 동안의 모든 포로 생활을 잘 마치고 마침내 돌아올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시편에서 노래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지만 나의 대적들과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날 것입니다.
도대체 이 배짱, 이 여유로움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확신 가운데 노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내 인생이 터널에 갇힌 것 같고 원수 대적마귀들에 포위된 것 같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겁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 베드로전서입니다. 편지라고 하면은 쓴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겠죠? 이 편지는 베드로가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1장 1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뜻이죠?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가해져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고 언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근심스럽고 불안한 상태 가운데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여 마침내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편지가 바로 베드로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소망의 서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정말 많은 어려움에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가 빼앗아가버린 우리의 일상,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고통,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꿈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방황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깊은 절망에 빠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베드로가 썼던 이 소망의 편지가 여러분들 가운데 절망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을 찾아가지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세상 사람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은 정말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을까?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무엇인가 다르다는 느낌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느낀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15절 이 말씀 있잖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삶에 온유함과 두려움이 있고 겸손하게 살아갈 뿐 아니라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습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정말 경이롭습니다. 정말 도무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저들의 마음에는 얼굴에는 평안이 있고 입술에는 감사가 넘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외계에서 온 사람과 같은 그런 느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느낄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일을 행하여도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도 고난받는 것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도 이 양심을 가지고 선행을 행할지라도 욕하는 자, 비방하는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변하여도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는 자들은 결단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비방하려고 했던 자들도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소망의 비밀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비방했던 사람들이 멋쩍게 머리 숙이고 찾아와서 질문할 것입니다. 당신의 속에 있는 소망의 비결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누가 이런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정말 어두운 세상의 빛 같은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어두운 가운데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참된 빛을 발견하고 생명을 발견하고 생명을 다시 구원함을 받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소망의 비결을 찾는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 속에 있는 소망의 비결을 말씀해 주세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몸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1장 1절에 말하기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인들 말입니다. 트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삽니다.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행은 잠시 지나갔다가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갈 본향이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이기에 가다가 그친 들을 만나고 강을 만나고 높은 산을 만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본향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은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밧줄이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공격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신분은 탄로나고 발각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급하게 숨은 것은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숨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두 사람의 정탐꾼을 안전하게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가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우리의 성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점령할 것을 나는 알고 있고 믿고 있다. 당신들이 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에 내가 당신들의 생명을 구해주었으니 우리 가족과 우리 온 사람들의 생명을 확실하게 구원해 준다는 약속을 하라. 그래서 두 정탐꾼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내리라. 그러면 내가 이 붉은 줄에 있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구원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창문에 매달린 붉은 줄, 이것은 라합이 이성이 함락되더라도 저들의 가족은 살 수 있을 것이라고는 가장 확실한 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표였습니다. 라합이 가진 소망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와 약속이 있는 표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라합과 같이 확실한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은 하나도 1.1획도 남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말씀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것을 질문할 때에 내가 대답을 하려고 하면 내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가를 정리하고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소망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많은 수고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이 있기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때의 소망이 실제로 단순한 꿈이 아니라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라고 1장 3절은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머지아니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소망의 닻을 내리고 바람과 풍랑이 인다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믿음 생활 하시다가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넘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분께서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것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과 기대,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 들어갈 때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한 하반신 지체장애자를 만났습니다. 나이는 한 40살쯤 되었고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한 푼 돈을 얻을까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위대한 고백이 있지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형제여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그 장애자는 무엇인가 큰 것을 줄 줄로 기대했겠죠. 그는 어쩌면 은과 금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그것은 없었지만 그에게 은과 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이름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을 때에 이 하반신 지체장애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는 기적이 나타났어. 이 모습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우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소망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어떤 사탄과 마귀의 공격도 우리는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이런 고백으로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를 믿고 회개하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죄로 인한 모든 저주가 떠나게 되어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나이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나이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우리의 소망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마스크만 줄 것인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다양하게 방역에 협조하고 있고 많은 지역사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코로나 확산의 주범을 교회로 지목하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시내에 나가서 사람이 꽉꽉 사람들이 가득 찬 버스를 타고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찻집에서 차를 마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가 예배 방 마스크 다 끼고 거리를 두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을 뿐인데 그들의 모든 루트 속에 교회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다 그러면 뉴스는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 이렇게 보도하더라고요. 코로나 물론 우리가 열심히 개인 방역에 힘써서 우리가 예방하고 막아야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하여서 마스크만 주고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봉사도 활동도 하고 구제사업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 가지고 마음에 감사하지도 않고 감동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는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에 있는 많은 기업들처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정말 없는 가운데서도 나눔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이제는 물량적으로 외형적으로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그분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 아닙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온 백성에게 이것은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큰 기쁨을 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우리에게 물리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를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옷이나 몇 푼 돈은 쓰고 나면 없어지면 그뿐입니다만, 우리가 이 생명 되시는 주님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고 그들에게 전해주기만 한다면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살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고린도전서 1장 8절로 9절에서 제가 정말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말씀을 편지 속에 담았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그림이나 이것은 그냥 그림일 뿐입니다. 그림은 정말 잘생긴 사람처럼 그렸는지 몰라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죠. 그는 정말 사람들이 볼만한 풍채나 외모를 가지지 못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사랑하고 보지 못하지만 믿고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같이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이 없이 교회만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일만 생기면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연약한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한 믿음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다가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신입니까? 지식입니까? 돈입니까? 부모입니까? 무엇입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면 이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한 믿음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소중한 것, 먼저 내가 내 마음속에 이 소망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누군가 나에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비밀을 물을 때에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예수를 전하면 우리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조금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붙들어줄 때 그들이 이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장 소중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사람들마다 과거에는 물질이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인인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시절에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소망을 가지라, 믿음 가운데 담대하라, 소망의 끝에는 인내가 있고 인내의 끝에는 영광이 있으니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이 또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 그 밧줄이 자기의 가정이 구원받는다는 확실한 소망의 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붙들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1.1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밝은 빛을 비추어 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삶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